이 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시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처음 1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56편, 제가 전 성경, 구약성경 842쪽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42쪽에 있는 시편 56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온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효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이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온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시원하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사오시나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리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아침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것을 두렵다라는 그 표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어제 아이들과 나가다가 이제 현장 학습을 가는데, 큰아이가 좀 두려움이 많은지 가고 있는 이 놀이동산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좀 두려운 것들이 좀 적은가 봐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는 그런 마음 하던 것 같은데,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놀이기구를 통한 두려움들, 또 때로는 작은 벌레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질병들, 경제적인 이유들, 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두려운 마음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56편의 시편 말씀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혀있는, 원수들에게 붙잡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두려운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두려운 순간들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은 믿음 없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이 골리앗 장수와 싸웠던 그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가 장성하기 전 어린 소녀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침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그 역시도 두려움 없는 사람처럼 우리들에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원수들 앞에 토의당했던 이 상황 가운데 당장 이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오늘 말씀하셨처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3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도 분명한 그의 마음 가운데 한때는 내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무너뜨렸던 이 담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이 두려운 날들은 찾아온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이 두려움들을 극복합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하죠. 때로는 술의 힘을 빌어서 또한 세상을 잊으려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외면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많은 내가 힘을 키워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어려운 순간들, 이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서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5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원수들이 그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서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이 모든 생각은 사악하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장 다윗은 이 블레셋에서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포위당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마음까지도 지금 한창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겉보기에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오게 되면 속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 역시 지금 눈물 날 만큼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어떻게 계수하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그 기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가족들하고 이 식사 약속이 있어서 이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오는 음식이 밥이랑 같이 넣는 게 아니라서 저는 꼭 음식 먹을 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공깃밥을 딱 이제 같이 먹으려고 누구하고 2개를 추가했어요. 근데 주문하신 분이 예 하고 했는데 한참 동안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을까? 계속 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난 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어떡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문득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이 8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 눈물을 병에 담으면서 이어진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책에 기록한다. 분명한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가운데도 혹시 우리가 어렵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을 그 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믿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나의 어려움만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쩌면 그의 상황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위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에게는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보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나를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할 말씀이 만져주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11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세상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의 그 두려움들은 조금씩 작아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다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두려움들도 낮춰주시고 또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음이 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그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또한 굴복하지 않았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고백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여전히 나에게는 이 두려운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 가운데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나를 선함 가운데 이끄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 두려움의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없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나의 모든 마음의 그 모든 모습들이 믿음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했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맺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귀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